30장을 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제의 삶이 여러분 무능했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07페이지 근처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류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의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매삼주어 플러스 실은 이제 36장하고 이제 역대 상하가 이제 마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는 순간인데 오늘 35장을 여러분 본문으로 잡아서 했는데 오늘 제목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외교관으로서 문봉주 대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은 이름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는 크리스찬이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후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졌죠. 이제 외교관 생활이니까 여러 곳으로 이제 파견 근무 나가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웰링턴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조그만 교회 한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이제 섬겼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잘 참는 인내하는 성격인데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 누구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젊고 젊은 목사님인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외교관이지만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리저리 다니면서 많은 사람 접견하면서도 짬짬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간증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달랑 주일날 30분 설교하는 거 외에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성경 공부를 시키는 주일날 30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도저히 자기는 인내할 수 없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대요. 그래서 참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찔림을 주는 거예요. 문대사 그렇게 많은 나의 일을 하고 많은 데 가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범위도 넓어지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너는 한 사람을 미워하고 내 젊은 종을 미워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가리키는 것은 너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지. 네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거는 나하고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아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마음속에 우리가 동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이 있죠. 그 강한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못해 그 성령님의 찌르시는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그 젊은 목사님한테 가서 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안수 기도해 달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도 깜짝 놀라면서 손을 얹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간절히 해주는 동안에 자기가 막 울었대요. 말은 못하고 막 울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었더니 목사님도 감동이 되셔서 아주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젊은 목사님하고 문대사하고 이제 잠깐의 이야기 환담을 할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얘기를 하면서 딱 했더니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의 그 사정을 알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개척해서 목회하는 중에 폐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폐병을 얻고 막 하는데 뭐 자기는 그냥 사역에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기 느낌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는 요양차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공기 좋은 뉴질랜드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또 이쪽 교회 부임이 돼서 이렇게 하는 중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목사님의 그 상처는 아직 치유가 된 상태는 아니고 또 질병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 나이도 젊고 그러시니까. 근데 이 문대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목사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확 꺾어진 것이 있었으니 그 조그만 교회에서 자기는 병자인 채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목회를 부임해서 하고 있는데, 아니 나라의 공직자, 그것도 대사가 와서 자기 교회 교인인데 이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또 말씀까지 전해. 그러니 이 목사님이 점점 위축되고 그 뭐라 그럴까 자기가 너무 작아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점점 이렇게 뭐 하나 피지도 못하고 점점 작아졌던 거예요.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문대사가 그냥 확 꺾어졌다 그럽니다. 거기서 꺾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이 날 살리시는 음성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문대사를 이렇게 강한 이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음성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젊은 종에게 무릎 꿇지 않고는 날 사랑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하며 회개하며 감동이 있어서 젊은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일이 이렇게 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예배가 그냥 지식적으로 절차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위기 타고 뭐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향한 어떤 그런 우리의 교제 뭐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그 세밀한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하면 나는 세컨드 찬스의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에, 눈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여러분 조금 아웃라인을 조금 여러분 잡아드릴게요. 이게
실은 부모의 돌이킴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요즘은 되게 자녀들을 되게 한 가정에 하나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낳지 않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정에 그 한 자녀일 때 굉장히 애지중지되면서 뭐 두 자녀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그 신앙 상태, 또 부모의 그 영적인 상태가 자녀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부모라고 다 잘하고 부모라고 다 이렇게 올바른 길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돌이켰을 때 주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임합니다.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므로 나의 오늘 기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여러분 영향력을 주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는 집에 있고 직장에 있고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영적인 젖과 꿀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오늘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그 젖과 꿀,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과 딸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거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거든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제가 미리 써놨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 역시 여러분 어제 여러분 들으셨죠? 다시 한번 이걸 매치시켜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열왕기서에서도 역대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혼자서 이렇게 됐을까? 요시야는 어릴 때 왕이 됐거든요. 여러분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길로 갔을까 하는데, 저는 그의 조상들을 봅니다. 그의 위에 므낫세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흰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리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다윗에 견주올 만한 성군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성군으로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에 대한 분량이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삶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럼 므낫세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죠. 요셉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첫째 아들, 그 느낌으로 므낫세라고 같은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또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름을 했는데, 므낫세는 아버지랑 정반대의 길로 갔어요. 악한 일만 골라 했는데 조금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왕이 나지 말았어야 될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 아닌가, 나는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가 마지막 6년에 돌이킵니다.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에서 확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므낫세가 마지막에 돌이켰을 때 므낫세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떤 잘못도 하나님은 다 받아내세요. 다 용서하세요. 다 깨끗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므낫세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므낫세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년이 참으로 참 잘 갔거든요.
그러나 워낙 악행이 많으니까 6년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때 좀 묻혀버리는 듯해요. 6년이. 그리고 마지막 6년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왕위에 있을 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의 마지막 6년을 누가 봤냐 하면 여러분, 난 요시야에게 영향이 줬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어린아이잖아요. 뭐 갓난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할아버지가 하는 무슨 이야기들이나 할아버지가 하는 왕의 업적, 뭐 결정사, 국정을 할 때, 뭐 하는 예배할 때, 뭐 이게 뭐 기억에 나겠어요? 뭐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본 적도 없고 뭐 그냥 젖 먹고 있는 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장소가 다르고 거리가 달라도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시로 집에 있는 그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적과 꿀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부모의 마지막에 돌이킴은 자녀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내 자녀에겐 축복이 된다. 내 자녀에겐 축복이다 해보세요.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내 자녀에게는 축복이다. 오늘 나의 간구가 내 자녀에게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좀 이걸 좀 정리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가 있죠. 우리가 다 이제 읽고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역대 상하가 있죠. 그러면 열왕기 상하고 역대 상하고 비슷해요. 내용들이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또 붙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세팅을 해놓고 지금 역대 상하를 보면은 훨씬 더 이것을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좀 틀을 좀 마련해 드릴게요. 열왕기라는 것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또 남유다의 왕 중에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쫙 있어요. 이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나 역대기는 달라요. 역대기는 남유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그러니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해갖고 쭉 이어가는 남유다를 알고 있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왕들이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이런 거 했다, 이런 재미있는 점이 있다, 뭐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다, 이런 굵직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유다의 왕 누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길로 갔다. 남유다의 어떤 왕은 뭐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다윗하고는 다른 길로 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기록이라도 여러분 약간의 이런 차이를 디퍼런스를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집약해내기가 굉장히 쉬운 틀이 제공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역대기 하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요시아의 이제 종교개혁 부분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은 좀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쪽은 여러분 다윗 왕이 됐죠. 사울 왕에 이어서.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됐어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요? 1000번째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그 전성기라고 생각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정말 작은 결정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몇 지파를 데리고 나가요?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르호보암은 몇 지파를 가질까요? 2지파예요. 2지파면은 누가 되죠? 유다. 또 누구예요? 베냐민. 그러면 10대 2예요. 여러분 정탐꾼의 그 비율하고 똑같죠? 10대 2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여로보암이 승입니다. 결국은 남유다가 먹힐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계속 계승했고 이쪽은 구테타로 얼버러졌습니다. 구테타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그냥 탁탁 차지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아직 존속하고 있는데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당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에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근데 여로보암은 아수르하고 친합니다. 그쪽이 강하니까. 강한 쪽하고 손잡으면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수르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이렇게 써놨구나 여기. 제가 미리 해놨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 남유다에서 이쯤에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때가 바로 요 비슷한 때예요. 이렇게 히스기야 전에 여러분 히스기야 전에 요쯤에서 망해요. 호세아 왕 때 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성군 중에 성군이죠. 히스기야는 많은 일을 일으키고 15년이라는 삶을 연장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아끼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영혼의 샘이 터져야 돼요. 눈물샘이 아니에요. 영혼의 샘이 터져라. 영혼이 빙하기가 되면 절대 울지 않아요. 절대로 감동도 있고 뜨거움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울지 않아요. 절대로 울지 않아요. 눈물은 굉장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통곡하십시오. 원통할 때 통곡하십시오. 억울할 때 통곡하십시오. 여러분, 망하게 됐을 때 통곡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즈니스가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부동산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을 때 므낫세를 낳아요. 이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 그랬죠. 이에 악한 왕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의 마지막,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그의 마지막 6년을 얘기했죠. 그의 마지막 6년이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실은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아몬이에요. 근데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반란 세력이 남유다를 차지합니다. 그럼 다 끝난 거죠. 왕을 죽여버리고 했으니까, 다윗 왕조를 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누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의 결정적인 지지 세력, 강한 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 판결 망치, 판결 봉을 들고 판결문에 사인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그쪽 편에 다 들어선 거예요. 그쪽 세력이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진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연설을 해야 유다 백성을 일으켜요? 근데 유다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서 쳐들어와서 반란 세력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반란 세력을 끝내고 그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인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기가 막혀요. 몇 세예요? 8세. 여러분, 이거 좀 한 게 좀 도움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오늘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좀 했는데 8세의 왕이 돼요. 8살짜리를 왕으로 앉힌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점이에요. 차라리 그런 세력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잘 다니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나 유다 백성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언제 자기의 창과 칼로 이겼습니까? 자기 나라를 창과 칼로 보호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산성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수할 자를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요. 오늘 여러분 불안감이, 오늘 두려움이 뿌리째 뽑혀 사라지라. 뽑혀서 동서남북 재가 되어 찢어져 흩어져 버릴지어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피해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뿌리째 뽑혀 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돼요. 그리고 16세에 들어서 요시야가 뭐래요? 8세에 왕이 되니까 어리잖아요. 16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해요. 여기 16세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거 왜 떨어지지 않나?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구해요. 그리고 30세에 대해서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큰 역사가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율법책. 성전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가 무엇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이 뭐 어떤 역사, 뭐 어떤 고서적 이런 것 정도 하나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기준. 율법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기준을 준다 하면서 기준을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여러분 탈무드도 그렇고 여러분 쉐마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되게 요즘 둘, 셋이 아니라 되게 하나이잖아요. 둘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일 때는 특히 더 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정 한 자녀를 있는 사람은 특히 더 해야 돼요.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감 따라 촉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기준이 없으면 아이가 잣대가 늘어났다 줄었다 그래요. 이런 거죠. 친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이건 우리 어머니가 이건 안 돼.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돼. 야, 뭐든지 다 하는데 안 된다 그랬어. 우리 어머니 안 돼. 다른 어머니 다 된다 그래도 세상 어머니가 다 돼도 우리 어머니는 이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복이죠. 나 이거 했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을 거야. 안 돼. 야, 요즘 그런 집이 어디 있어?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여러분, 저의 그 예화를 들을 꼭도 그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절대로 내 자녀를 남의 자녀하고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아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유치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다른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랑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운 지가 오래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더 그것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알죠? 여러분 이런 모든 비교에서 움직여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내 아들과 내 딸을 다른 자식과 여러분 비교 손상에 동일 손상에 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아이보다 빠르다. 다른 아이보다 느리다. 그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얘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얘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그렇죠? 얘가 누구하고 친한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또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점이 있어야 돼요. 이 30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여러분 제가 그 열왕기 상하하면서 역대기 상하가 연동이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오늘은 역대하 34장을 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열왕기 하로 좀 넘어가야 돼요. 열왕기 하. 우리 먼저 여러분 4절을 보죠. 4절을 5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4절 5절부터 들어가죠.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세요. 요시야 했는지 여기 보세요. 해, 달, 12궁성, 하늘의 모든 별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분양하는 자 이게 뭐예요? 별점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별점 치는 게 신문에도 나와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해. 재미로.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무슨 자리야? 묻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재미예요. 근데 그 재미라고 하기엔 너무 뿌리 깊은 거예요. 근데 저 요시야가 분양하는 자들을 다 패해버립니다. 산당에 분양하는 것. 산당 제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은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여러분 미동의 집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미동의 집, 남창의 집이에요. 말을 닫기도 참 어려운데 남창의 집이에요. 남창의 집이에요. 근데 남창의 집이 어디 있어? 여호와 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모든 것이 혼합돼서 믹스돼서 문화라는 이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거를 못 잡았을까? 사람들도 왕들도 마음이 허탄했으니까 그럴 수도 악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지만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엄청난 타락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여기 성문의 상당, 분양하던 산당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산당의 제사장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산당의 제사장. 여러분 우린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여기 와서 이쪽 종교에 이쪽 무속 신앙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이르고 손잡고 우린 평화 외쳐. 이거 되겠어요 우리가? 꿈도 못 꾸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흰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흰눈의 골짜기가 나와요. 흰눈의 골짜기. 여기서 뭐예요? 사람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했고 인신제사를 금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인신제사.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말 있죠. 말. 여기 말이라면 달랑달랑하고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여기 태양수레.
여기 말들이 나와요. 당시 애굽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태양신은 태양 수레를 타고 오는데 그 태양 수레를 끄는 말들 있죠. 그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왕은, 유대 왕들은 무슨 갖고 있냐면 마구간을 갖고 있어요. 그 마구간은 자기가 타는 것이 아니라 제사 때 바칠 말들이에요. 태양신에게 바칠 때 말을 거기다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그 요시야가 그것을 다 마구간을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석상들, 또 아까 흰눈의 골짜기를 얘기했는데 여기 흰눈의 골짜기 이거는 인신제사 때문에, 이거 잘 안 써지나? 인신제사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서 여러분 멸망산이 있어요. 이 멸망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앞에 멸망산 우편에 산당이 있다 그러는데 이 멸망산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여기에 산당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멸망산이라 그래요. 이 멸망산이 생긴 연유를 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솔로몬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후궁들을 들어올 때 외교 손잡는 이름으로 여러 나라들하고 이렇게 들어온 여인들 생각나죠?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자기가 들어서 시녀도 데리고 오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지방신의 제사장들도 들어오고, 뭐 무당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온 거예요. 혼자 들어오나? 가마 타고? 아니에요. 뭐 예물도 안 들어오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때 자기들의 목상, 자기들의 뭐 부적, 뭐 자기들의 별점 치는 것, 자기들의 복수를 하는 것, 뭐 별거 다 하지. 구슬 갖고 와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죽은 자를 불러내서 죽은 자하고 대화를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뭐 별의별 정말 그 하나님이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잔혹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뭐예요? 한쪽에다 다 모았어요. 거기다 저쪽,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지역을 두르고 여기다 지정해주고 거기다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당을 보려면 멸망산 가면 다 구경이 돼요. 그 투어가 잘 될 거야. 재밌으니까. 이런 산당, 여기는 솔로몬의 몇 번째 부인, 어느 나라에서, 역사도 재밌을 거예요. 그게 멸망산이에요. 이 멸망산이 그때까지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거시킨 사람이 요시야예요. 할렐루야. 집안의 멸망산이 깨끗이 정화될지어다. 나는 멸망산 보면 너무 잘 다가와요.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됐지만 어렸을 때 왕이 됐는데 아직 나이가 10살 12살밖에 안 되는데, 아니 자기 선조의 그 솔로몬 왕의 할머니들이야. 그걸 다 그런다고?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예요. 이거는 왕의 자리가 폐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요시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 그래요. 역사신학에서는 이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대 그 상하 마지막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요시야 기준을 찾는다. 저는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해. 기준을 발견한다. 찾는다라기보단 발견한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세가 전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기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준이 이렇게 저렇게 늘었다 나갔다 고무줄하는 기준. 잘 보세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회 방향과 철학이 너무너무 뚜렷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돼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이 시대와 상황,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 이런 걸로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촉과 자기 감이 여러분 조속으로 바뀌어요, 일정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론이고 그것이 성령론이 되며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론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해갖고 자기 그 경험을, 그러니까 신앙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죠. 성령 세례를 경험하죠. 여러분 세례 침례를 경험하죠. 그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뭘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발전하고 오늘도 크고 오늘도 크게 성장하려고 한 방에 일어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숙한 자가 돼요. 자녀를 성공시키려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해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기준을 뼈를 깎는 고통을 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할 때 아들과 딸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안 돼. 니네들이 다 된다 그래도 안 돼. 난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주고, 우리 어머니는 이건 때는 절대로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우리 어머니는 유해. 니네들보다 더 유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런데 그것만큼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 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므낫세의 마지막 6년의 돌이킴이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을 이끌 때 영향력을, 나는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역대상하가 오늘 마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해서 너무 쓰고 정말 이런 1천일 동안 연속 예배 동안 성경 한 장씩 읽어가는데 우리가 매삼주월하고 있죠.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성경 66권 강해가 다 끝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도전합니다. 도전한다기보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할 텐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짧은, 이제 길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이제 성경 66권 강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성전원금 한별, 한유진, 김리디아, 이원규, 민선, 동구, 강충복, 박연숙, 최연민우,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이수연, 박순애, 이병철, 황현숙, 이현자, 김현태, 설미, 예찬,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오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2강주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들의 위경에 당했을 때 저들을 건져주시고 아버지 모든 불안과 무서움에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피 묻은 주의 그 오른손으로 저들을 장중에 사로잡힌 줄 믿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가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물질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궁핍함을 하나님 궁일이 여기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우고 사람은 가려주시옵소서. 말씀만 빛이 나는 서울대 칠순보험교회와 온라인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서울대 칠순보험교회 온라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매일 예수님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온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천일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주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